1999년생 있나요? 혹시 저희 중에? 1999년에 나온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맞춰보세요, 이제. 이 영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인데 SF 영화예요. 이 영화 이전 영화와 이후 영화로 SF가 나눠져요. 얼마나 대단한 영화였냐면 이게 세기말 1999년이 세기말이잖아요. 세기말적 배경은 이제 등에 업고 세상에 등장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촬영 기법이 굉장히 독특해서 당시 그 360도 회전 촬영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영화에서 최초로 그것을 본 어떤 아이가 소년이 그것을 토대로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자기가 개발해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VR 아시죠? VR. AR, VR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카메라 360도 돌아가는 거. 그것을 계기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발자가 그렇게 말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SF 영화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고요. 아세요? 느낌이 와요? 맞아요. 매트릭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태어나고 어렸을 때의 영화일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은 남매예요. 지금은 남매가 된 그때는 형제였어요. 감독이. 지금은 남매가 된 이 감독 이름이 뭐였더라? 워쇼스키 형제가 그때는 형제인데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매가 됐어. 원래 남매였어요. 한 사람만 해갖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했더라고 최근에. 자매가 된 워쇼스키 형제가 만든 1999년의 매트릭스란 영화인데 이 기독교 영화가 아니야. 그치?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도 기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중생, 거듭남, 회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난다, 중생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영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래요. 오늘 매트릭스만 하면 설교가 끝날 것 같네. 큰일 났네. 줄거리는 그냥 넘겨뛸게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지금 봐도 영상미가 촌스럽지 않을 거예요. 세련됐어요. 굉장히 세련된. 보신 친구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무도 없나? 역시 28살은 맞네요. 우리 세대네. 28살 이전은 못 보는구나. 아이고. 꼭 보세요, 여러분. 성진아, 매트릭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세계관 들어봤죠? 세계관. 우리 세계관 많이 얘기하잖아. 세계관 쉽게 얘기하면 안경이야.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뭐로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 끼면 파랗게 보여요. 내가 어떤 색을 끼고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20명이 있으면 20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각각 다 달라. 자기가 생각이 다르니까 20개의 세계관이 있는 거야. 이 세계관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건 아니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옆에 우리의 그런 조건과 우리의 가족관계 또 우리의 배우는 것들 모든 것이 결합돼서 조금씩 알아가요. 인간이란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선풍기에다 손을 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신기하게. 너네는 안 그랬니? 선풍기 돌아오면 왠지 손가락 넣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엄청 혼났어,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이 급해서 야, 이 새끼야. 손가락 부러진다고. 손가락 부러져! 그래서 저는 몇 번 당하고 나서는 선풍기 손 넣으면 손가락이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지금 컸는데 진짜 손가락이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각인된 게 뭐예요? 손가락 넣으면 선풍기는 손가락 부러진다는 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씩 축적돼서 생겨나는 것이 가치체계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겨나요. 근데 그 가치관들이 생겼어요. 너 가치관 뭐니? 그것들이 한순간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적되어 온 거야. 각각 삶의 모습대로. 그 가치관들이 점점 커져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지. 우리가 청년이잖아.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이 가치관을 토대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뭐라고요? 세계관. 이해 가죠? 이제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20명이 있으면 20개의 세계관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각각 다 세계관이 틀려. 자라온 환경이 틀리니까. 그런데도 이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칠 때가 있어. 각각 틀린 세계관이. 예를 들어볼까요? 2002년 죄송해요. 자꾸 여러분 예전에 이 설교가 먹혔는데 2002년 뭐 매트릭스 얘기하니까 지금 전혀 다른 제가 진짜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아주 진짜 광복 이후로 최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기쁨의 역사는 없었을 거야. 2002년 기억나세요? 월드컵? 손 들어보세요. 빨간 티 입고 아시죠? 그 희열 아시죠? 그 기쁨 경험하셨어요? 지연아 너 알아? 역시 지연이 나이 좀 있어요. 맞아요. 빨간 옷 입고 밤새도록 땅땅땅땅땅 대한민국을 치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4강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관이 정말 다 틀린데 월드컵 때는 이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예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어. 왜?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기쁨을 하나로 하는 거야. 저마다 다른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 세계관은 다 다른데 하나의 시대 정신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월드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휘감고 있는, 우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세상 왕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 속에 있죠. 이 마귀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정신을 통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자든 다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말하면 아 맞아 라고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몰되어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바로 물질주의라는 거죠. 성공주의, 다른 말로는. 즉 물질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만몬, 돈이 최고야. 보이는 게 전부야. 이 시대 정신에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그렇죠. 바로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엘리네어 레코즈의 도끼 아세요? 도끼? 네. 힙합 좋아하세요? 도끼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스웩, 자기 차자랑 집자랑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도끼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아, 저게 행복의 척도구나.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를 우리는 표방하잖아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도끼의 랩이나, 콰이언 랩이나 다 들어보면 다 돈 자랑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만큼 소비를 많이 하냐가 행복의 척도가 됐어요. 우리 돈 쓰기 좋아하잖아요. 돈 쓰면 기쁘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까지 긁고. 근데 이런 시대 정신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시대 정신.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휘감고 있는 시대 정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에 더 강력해지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고 용어가 있더라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이해가 가니까. 포스트 모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쉬운 말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라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그렇죠. 우리가 슈퍼맨, 히어로물 보면, 히어로물 좋아하세요? 아이언맨 이런 거? 마블사 나오는 거? 어벤져스?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에 슈퍼맨은 무조건 선, 악은 렉스 루터 박사. 그래서 싸우다가 슈퍼맨 몰라요 또? 아니 시대가 안 맞네 자꾸. 슈퍼맨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선이. 아주 심플해 스토리가. 선이 이기고 악은 진다. 권성징악 이거잖아요. 이게 히어로물의 아주 뻔한 레퍼토리였어요. 근데 요즘 히어로물 보세요. 그런 어벤져스 11호 보셨어요? 저 예전에 나왔던 거지만 11호 보면 세계관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는 선이에요. 아주 걔는 이제 보수 쪽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언맨은 조금 개방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좀 이렇게 개성을 강하고 지 멋대로 약간 구제불능 스타일인데 얘네들이 바뀌어. 그 영화 보면 가치관이 이렇게 상대편으로 넘어가요. 또
DC사에서 나오는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즈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다크나이즈 보시는 친구 있어요? 영화 안 봐요? 다 봤는데 저 손 안 올리는 거죠? 예. 다크나이즈 보면 조커 나오잖아요. 히스레저 죽었지만.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배트맨 착한 사람, 조커 나쁜 사람, 조커 죽고 배트맨 이기고 끝 이거잖아 영화가. 근데 배트맨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 아니, 조커가 자기 얘기를 해. 조커는 나쁜 사람인데 조커가 자기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설득당해. 그게 우리 시청자들도 설득을 당해. 즉, 조커가 왜 나쁘지? 조커의 심정에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이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야, 왜 교회만 진리가 있다 그러니? 네, 그래, 니네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할게. 근데 교회만 진리가 있다고 하지 말고 저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래. 다 힌두교에도 유대교도 불교도 다 진리가 있는 거 인정해라. 이게 포스트 모던에서 나오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같은 거예요, 맥이.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두 가지 시대정신. 뭐예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보이는 게 전부야. 그래서 교회도 뭔가 커야 되고 예배가 커야 되고 성가대도 무렁차야 되고 인원수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런 게 다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소산물이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의 종교다원주의. 진리가 뭘까? 도대체. 선은 뭐고 악은 뭘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낙태.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낙태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갖고 피켓을 딱 들고 있는 걸 봤어요. 피켓에 뭐 있어서 했냐면 내 자궁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라. 내 자궁으로 있는 것을 태아를 내가 드러내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거죠. 다 개인주의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사사기 때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는 것처럼 이 시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 이 세계관들이 모인 시대정신 속에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중심에 내가 있어요, 항상. 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한 이것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세상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5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정리해야 돼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말씀 전할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야,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 권세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 마귀의 역사와 대립하고 싸우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니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다 이렇게 헷갈리고 아주 힘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지. 세계관이 아직도 흔들리는 거야. 왜? 우리가 너무나 그런 세계 속에서 많이 이거를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여전히 세상 세계관을 갖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진화론은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게 진화론의 요지가 아니라
다 배웠겠지만 맨 밑에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플랭크톤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조류, 그 다음에 뭐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 이거잖아요. 약한 종이 강한 종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최강자만 위에 살아남는다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 딸이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제 딸이 아빠 교회에서 몇 번째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고이고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맨 밑에는 평신도, 그 위에 서리 집사, 그 위에 그냥 집사, 그 위에 안수 집사, 그 위에 권사님, 그 위에 장로님, 그 위에 목사님, 이렇게 체계가 딱 잡히지 않아요? 나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근데 궁금한 거야. 전도사는 어딘지 모르겠어. 애매해. 전도사들은 목사보다 밑인데 장로님보다도 밑 같고 권사님이랑 거의 뭐 비슷하나? 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세상 세계관이잖아요.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창조론을 말하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고는 뭐예요? 진화론적 사고 방식, 유물론적,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거야. 정리를 할게요. 오늘 짧게 정리할 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면 매트릭스에 아까 얘기했듯이 네오가 깨어나는 거야. 모피어스가 네오를 구출해내서 진짜 세계, 가상 세계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네오가 깨달아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네오가 다시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는 슈퍼맨이 됩니다. 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다 코드로 보여. 이게 쫙. 그러니까 막 거기서 슈퍼맨 같이 힘을 얻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각성과 인지와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중생이 무엇인가를 체험, 실체로 깨닫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힘을 얻을 거 아니야. 이 세계에서. 이 과정을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머리를 그래서 짧게 잘랐어요. 아 진짜예요? 우리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자기 어떻게 살 거 그거 걱정 안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정신무장부터 다시 해야 돼. 정말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내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지만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 근데 갔더니 내 맞네. 갔더니 사람들한테 호되게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네. 이런 과정이 엮인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으로 가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오히려 핍박을 받네.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 안에 이런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던 아까 얘기했던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씨앗이 돼야겠다. 우리 팀 이름이 뭐예요? 구루터기죠. 구루터기가 돼야겠다. 정말.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될 거라 믿어요. 제가 하나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심어질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하면서 헌금까지 같이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헌금 기도 같이 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불러주세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준비했으면 드리면서 또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끝나면 왜 예배를 빨리 끝난지 아시죠? 임원회의를 합니다. 이제 새 임원을 선출을 합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선포합니다. 이번 임원들은 우리는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그대로 세상의 시대정신을 갖고 와서 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누가 잘나서 누가 나이가 많거나 누가 똑똑해서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임원이 됩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는 자, 내가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자, 내가 죽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 나를 내가 죽어서 저 영을 살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자가 우리 다음 임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런 구루터기 같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의 그런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